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의 내용,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9절의 답변과 같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 이야기를, 즉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끝마칠 때, 그러니까 16절에서도 앞선 19장 30절과 순서만 바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 이야기가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될 수 있는지, 또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 먼저 될 수가 있는지의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20장 1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이 앞선 내용 19장 30절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금 읽은 1절을 보면 천국과 집주인이 지금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어떤 자이길래 천국과 연결됩니까? 1절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연결되는 집주인은 나머지 모든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집주인의 모습들, 행동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고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보통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보통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줄 때가 해질 무렵 오후 6시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1절에 나오는 품꾼은 대략 12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이런 일꾼들과 일종의 품삯 합의를 했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적절한 값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이 집주인은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한 대로 품삯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 이 집주인은 보통 생각하는 집주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주인은 또 제3시에, 그러니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나가서 보았다고 합니다. 나가서 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품꾼을 얻기 위한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서 보는 것 자체에 일이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집주인은 일을 구하지 못하여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고용을 합니다. 구체적인 품삯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상당한 보상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평범해 보이지 않는 집주인은 또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그러니까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가서 보았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보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파격적인 시간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적절한 값에 따라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는 것에 주 목적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품꾼을 얻으려면 이런 시간에 적절한 값에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집주인의 주 관심은
이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품꾼들에게, 이 품꾼들 자체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일용직도 하루의 품삯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듯이 고대에도 하루의 품삯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아니, 하루 품삯의 비중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집주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을 얻지 못한 품꾼들을 보러 나간 겁니다. 이 품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품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조금이나마 생계의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말고는 다른 것으로 이 집주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집주인의 이해 못할 행동으로 일이 없어 놀던 자들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행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집주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일을 얻은 자들은 당연히 하루의 품삯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한 시간에 따라서 더 낮은 품삯을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는 그 상황에서도 이 집주인은 이해하지 못할 또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역순으로 품삯을 주는데, 여기에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계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대 일반적인 하루 품삯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굉장히 파격적인 품삯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11시에 온 자들은 이런 품삯을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먼저 일을 했던 자들, 특히 이른 아침 6시에 왔던 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의 기대가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10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을 하러 왔던 자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또한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는 자들과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자들의 품삯이 같은 겁니다. 이에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했던 자들은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했던 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집주인의 처사를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며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일한 자에 비하여서 자신들은 훨씬 더 나은 보상,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의 기준은 이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했던 자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집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답변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집주인의 답변에 따르면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했던 자들의 원망은 그릇되고 악한 겁니다. 집주인은 합의했던 품삯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했던 자들은 집주인의 불공평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것도 없습니다. 1시간 일한 자들이 받은 품삯을 보고서 우리는 마땅히 덜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집주인의 기준, 집주인의 뜻이 아닌 겁니다. 집주인의 기준, 집주인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나 이른 아침 일을 시작한 자의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자의 품삯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인 겁니다. 집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늦게 일을 시작한 자들에게도 후하게 품삯을 지급을 하는 것은 악한 판단을 받을 만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릇된 기대를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자기들 기준에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그릇된 생각에 경각심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의 그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뜻할 겁니다. 반면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더 늦게 부름받은 자들을 뜻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계산법에 따른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부름받고 그래서 더 큰 수고, 더 많은 헌신 등을 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후에 부름받은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혹은 능력, 자질, 지위가 부족한 자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수고, 업적, 경험, 지위, 능력 등에 근거하여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던 자와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 품삯이 같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보상이라는 특성들을 고려하여서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서 비교하는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던 자들이나 후에 시작했던 자들이나 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원망할 이유도 못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능력도 지위도 배경도 경험도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로 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심판 최후의 보상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살아가지 않고 은혜에 기초하여 헌신하지 않고 은혜에 기초하여 주변부 사람들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상급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 헌신은 귀한 겁니다. 다만 우리의 수고나 노력, 경험 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계산하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경쟁하며 우월의식을 보이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맡기고 사실 이 편이 훨씬 더 넉넉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변부 사람들을 은혜로 받으며 섬겨가는 것이 먼저 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보상 또한 우리의 계산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이 은혜로부터 비롯된 보상이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하며 정확하며 관대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치에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로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편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것이며 복되며 넉넉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러모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를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실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릇되고 우리의 정확하지 못한 계사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계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을 따라서 주변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값지게 헌신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값지고 복되고 넉넉한 것, 정확한 것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값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